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그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도우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로 용기를 얻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셔서 우리가 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참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의 참된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의 재물과 권세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가장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완성은 세상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자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손길 속에 있음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편견과 왜곡된 생각에 갇혀서 잘못된 고집과 옳지 못한 분노와 헛된 바램들과 그리고 오해와 실망과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만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의 소원과 욕망을 성취해야만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전쟁과 여러 종류의 폭력과 극한 대립으로 멍들어가는 우리의 세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시킨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오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어서 경험하지 못한 한 해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 너 죄를 떠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하지 못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고백의 시간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서 죄를 떠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였사온데 우리가 7, 80년 짧은 인생 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후회 없는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 80억의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온 천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였사온데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목숨 걸고 있사온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나이다. 저희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에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함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였사온데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정에 한 사람도 버림당할 일 없도록 세심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애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속히 남북한 평화 통일을 허락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며 이 시대의 영적으로도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장정에 붙어 영적으로 전 세계에 우뚝 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환으로 어려운 당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 줄인 심령 위에 풍산 은혜의 담배가 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범죄자가 체포되면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현장 검증을 위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와서
저 쳐죽일 놈, 짐승만도 못한 놈 하면서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지요.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그 가운데 있다면 아마도 극한의 분노와 그리고 절규를 쏟아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사이에 단 한 사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일 놈이라고 욕을 퍼붓겠지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싶어 하는 사람, 차라리 내가 대신 감방에 가고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겠습니까? 그 범인의 어머니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짐승만도 못할 죽일 놈처럼 보이겠지만 그 어머니에게만큼은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역을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찮음 속에 담겨있는 소중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9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 세금을 부과하는 요즘의 국세청 직원 같은 것인데, 이 당시는 로마가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서 모든 세금은 로마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자들인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매국노라고 욕을 먹을 일인데, 거기다가 그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래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죄인은 바로 세리 같은 자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죄인의 대표로 여겨지기까지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더럽고 돈만 밝히는 매국노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면 예수님의 명성에는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오해가 있고 또 수많은 구설수에 시달릴 게 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뿐만 아니라 여러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신 겁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들과 한패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고 그들과 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절인 11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성경은 간략하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때로는 그 상황의 분위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래 보입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은 격하게 분노했을 겁니다. 세리마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것도 비난받을 일인데, 그 동네에 있는 온갖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불러서 함께 밥까지 먹으며 어울렸다면 그 비난의 강도는 얼마나 더 강했겠습니까? 11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 속에는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되고 상종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존재들로 이 무리들이 보이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들, 심지어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예수님께는 보이셨던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하나이겠지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들을 보셨던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볼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사랑의 시각에서 그들의 모습을 새롭게 보셨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들 중에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들로 예수님에게는 보이셨던 거죠. 12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내가 병들었거나 적어도 건강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때에는 의사를 생각하고 의사를 찾아가게 되지요. 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건강하다면 의사라는 존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은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하나하나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딴지를 걸고 예수님과 늘 부딪히면서 논쟁을 일삼게 되었던 거죠. 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적어도 자신의 죄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했고 복음의 말씀이 언제나 절실히 필요로 했던 자들인 거죠. 마지막 13절에서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 때에 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대하며 제사를 드렸던 거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내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믿음의 의지로 번제를 드렸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면서 소제와 화목제 같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이 걸려있는 제사이든 간에 그 제사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될 때에
제사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자신의 공적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올바르고 내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제사도 이렇게 잘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제사의 초점을 하나님의 국률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잘 드리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두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제사는 의미가 없다, 주님은 이러한 제사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이처럼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결론 짓고 계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앞부분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의미 있는 것처럼 나 예수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나 예수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첫 번째 언급하신 병든 자, 두 번째 언급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세 번째로 언급하신 죄인,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든 자가 되기보다는 건강한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과 지식과 세상 권력과 화려한 삶이 더 든든하게 채워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늘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죄인이라고 어느 정도 말은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예배 외의 시간에는 항상 우리는 의인 행세를 하고 싶고 또 의인 행세를 자꾸 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련되고 수준 높고 의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그토록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의롭고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서는 예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막 죄를 짓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과 관계를 짓기 위해 못되게 살아가고 멀쩡한 내 육신을 망가뜨려서 병든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려 하시는 것은 지금 너의 실제의 현실과 지금의 너의 모습,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너 자신을 제대로 보고 인식하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히랍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린다면 네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요. 태양계의 여러 혹성 중에서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는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지구는 이 지구 자체만으로도 완전하고 완벽한 생명의 공간일까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오직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위해서 저 우주 전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의 연구는 이 지구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태양에 전적으로 종속되어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은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태양이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게 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가 변동이 있거나, 또는 그런 변동이 없더라도 이 지구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지구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생명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과학기술이 있고 수많은 정보와 빅데이터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지나가도 여전히 끝이 없는 이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 속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일 뿐인 거죠. 생각보다 지구라는 이곳이 그렇게 완벽하거나 안정적인 곳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고 한들 그 뿌리가 그렇게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이 과정 앞에 결국 모든 것은 다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우리 자신의 이 생명을 완성할 수 없는,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정해진 제사와 예물도 철저하게 드리고 여러 정결 예식과 전통과 또 여러 믿음의 도리들을 나름대로는 잘 지켰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고, 그래서 저 세리나 죄인 같은 저런 존재들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야말로 건강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살지 못해도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의 대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주와 같이 광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 다른 인간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이들, 바로 이런 자들은 예수님과의 소통이 전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 더 이상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늘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는 죄를 억지로 갖다 붙여서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가 우리에게는 완벽한 생명의 공간인 것처럼 보여도 태양 앞에서, 그리고 거대한 우주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현실들은 한참 모자란 죄인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진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올바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여전히 나눔을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에 얽매인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화에 비해서 늘 전쟁과 다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섬김에 비해서 쓸데없는 교만과 쓸데없는 권위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 권위와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내 자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남들과 비교하며 우월감과 또 열등감이 갈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소통을 잘해도 그것은 헛되게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들과의 소통에는 잘 실력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예수님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삶의 의미,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소통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의 생명은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생명의 길을 향해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병든 자들을 찾으시고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같이 이 부족한 사람들도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언제나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인식하면서 저희들도 섬길 수 있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찾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죄인을 찾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속하여 주는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과 더불어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 미리 구별된 예물들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의지가 담긴 예물들이오니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역사와 우리 각자의 삶 전체가 달려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께 봉헌해가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을 봉헌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종으로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임을 늘 인식하며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중심을 언제나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및 그 외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예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예기치 못한 사건과 상황에 휘말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시로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더욱더 굳건히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답고 넉넉하고 참된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노동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 안에서도 의미 있고 큰 보람과 기쁨으로 열매와 결실을 맺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십시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1여전도에서 7여전도회까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중부지역 노회협의회 총회 및 선교대회가 오는 화요일에 속초시에 있는 성전원 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관계되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도의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27회 권사 세미나가 오는 15일 목요일에 동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권사님들 오전 7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차량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6월 정기 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에는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카페 문제를 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는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김윤혜 권사님께서 마스크팩과 또 각질을 제거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기증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또 한 주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영원한 우리 모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인식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도 회원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도 원래회의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582장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582장 드리겠습니다.